오늘 제목 한번 받아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튀어나올 때.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올 때, 나도 모르는 내가 툭 튀어나올 때, 그런,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제목이 쌈박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안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가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뭐가 툭 튀어나오고, 나도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부인과 아내가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저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 남도 모르는데 나도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야만이 객관화되어지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아무리 객관해도 객관화되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겠죠. 오늘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이 종이죠? 이거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종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종이의 종 아니에요? 종이죠? 근데 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도 지시한 게 있죠?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막히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래 신앙생활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놓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것 때문에.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 전에 이런 느낌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처음에는 뭐를 만났습니까? 순풍을 만났습니다. 순풍.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이해 안 되면 설교 못 하는 거예요. 됐다 치고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계속 잘 풀려야 되고, 뜻대로 안 살면 꼬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권선징 아닙니까?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뭡니까? 순풍을 만나요. 순풍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념에는 주의 뜻대로 살면 잘 돼야 되고요, 주의 뜻대로 안 되면 안 돼야 되고, 선인은 잘 풀려야 되고요, 악인은 꼬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데 현실에 딱 가보십시오. 세상을 딱 쳐다볼 때에 선한 사람들이 더 잘 되던가요? 더 고난도 많고 더 꼬이고 뭐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계시고 뭐 하시노?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잠깐 깊이 있게는 못하고 잠깐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7세기의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알고 계십니까? 좀 안다 해줘야 재미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요. 17세기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 궁중 그 시대에 모차르트도 활동했지만은 그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니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살리에르. 이 살리에르는 진짜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는 부류의 명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살리에르가. 그런데 살리에르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멈하고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탁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는 음악적 재능이 모자라 항상 모차르트에게 예,
방송실 너무너무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가 나죠? 예. 누가 모차르트요? 예, 저쪽. 누가 살리에르예요? 이쪽 살리에르.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탁 떠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살리에르는 재능이 모차르트보다 항상 밀리기 때문에 좀 밀려있어요, 계속. 모차르트에게는, 그런데 모차르트는 한마디로 말로, 지금 말로 싸가지가 없었어요. 예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천박을 하는데, 천박한 모차르트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멈도 주고, 영감도 주고, 은사도 다 줘버렸어요, 완전 말해서. 그 살리에르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밀리는 거예요. 여기 살리에르가 이제 분노했죠. 이 모차르트의 이름 뜻이 뭐냐면, 아마데우스를 라틴어로 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뜻입니다. 그 라틴어 뜻이. 지금 이름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이 자기 미달에게, 이 애송이에게는 뭡니까? 성질도 개박한 이 애한테는 뭘 보여줍니까? 시자로 상을 부르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지? 이런 고민이 이제 빠진 거죠. 어떻게 악인이 하기에는 잘 되게 하느냐 이거죠. 얘는 모자라부터 성품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더 살고 싸가지도 있는데 저 싸가지도 없는 저 새끼는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도 이렇게 살레르처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오늘 빨리 문 닫고 빨리 마칩시다 그냥. 요업의 질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도요, 보십시오. 아니, 도망가면 진짜 망해야 될 긴데, 순풍이 배를 타고 가게 합니다. 순풍에 잘 나가게 합니다. 우리 계속 잘 나가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게 성경의 로마 1장에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봅니까? 바다, 그 순한 바다에 파도를 불어일으켜요. 자,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의 사랑이겠습니까? 순풍을 계속 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은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요나 1장이란 말이에요. 상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가고 있는 요나에게 순풍을 계속 불어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풍랑을 일게 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겠습니까? 대답을 몇 분 계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순풍을 불어주는 것이 주의 사랑이겠습니까? 풍랑이 이래서 정신 차리게끔 만드는 게 주의 은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보아서는 지금 우리에게 순풍을 불 때요, 풍랑을 일 때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란 성이 없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답이 안 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객관성이 있어야 내가 판가름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셨죠? 빨리, 진도는 짧게 하다가 안 되고 그만두면 되니까. 이제 요나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초창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한테 지금 순풍이 불의의 은혜입니까? 역풍이 불의의 은혜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순풍이 불의 은혜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불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음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순풍, 좋은 길을 가도 순풍.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미치겠네 이랬던 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우리한테 뭐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시간에,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요나에게 역풍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역풍을 부는 의도가 뭘까요? 요나처럼 막
생일을 저주하고 막, 왜 엄마는 왜 낳았노 막. 그게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뭘까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인정해라는 거. 네가 알지 않니 지금 하나님 어디로 가라 했던 거? 니네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음성이 이겼습니까? 자기 뜻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깁니까? 여러분 뜻이 이깁니까? 자, 뜻이 이기면 순풍을 인생에 불어도 되겠어요? 역풍을 불어도 되겠어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풍을 부르고 역풍에 대하여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을 잘못하면 역풍이 부른데도 순풍을 자꾸 설교합니다. 이래 살면 순풍이 될 것입니다. 순풍이 복입니다. 아니 저주요 순풍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순풍을 설교했는데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보고 기독교를 10%배 인정 안 해요. 자가 모순에 빠진 겁니다. 기독교인이 자가 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도 이렇지 않나라고 자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순풍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주입니다. 저주. 오히려 역풍을 만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근사의 원리를 해서 내가 짧게 한 20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근사님들 다 나이가 5, 6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거의 다 30, 40대들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가 그 30, 40대가 우리 교회들이 그 7, 80%는 어른들. 그러면 어른들의 50, 60대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좀 그래도 30, 40보다는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그런데 30, 40대는 조금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그래도 공동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비교를 해보면 30, 40대가 공식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근사님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야기했어요. 근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하는데 막 식당에서 밥을 하고 하거든. 이 밥을 하는 사람들을 챙겨 먹이는 것까지 진도가 나가야 근사님들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사님들도 잘못 생각하면 똑같이 더 일을 시키고 바쁘잖아. 오늘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땀을 일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럼 다 같이 근사님들 배가 고프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 먹일까, 입힐까, 피로를 풀어줄까, 위로해줄까, 격려해줄까. 그게 부모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못 받았고 집사람은 그걸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일해버리고 부모님이 와서 아무것도 우리한테 보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뻗어 피곤해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집사람 집에서는 똑같이 일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그걸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처럼 어머니는 그런 거다. 근사님들은 알고 오히려 기하체라고 일한 사람들이 밥을 하고 국수를 삶든 뭐 해가지고 컵을 남을 먹이든 머리가 보상을 해서 수개떡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뭐요? 누구든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설교해줘야 되고 조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를 깨닫기 때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깨닫도록 환경을, 바람을, 풍랑을 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풍랑이 우리를 뭐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성장시키냐? 나의 완고함을 깨거든요. 나의 완고함. 지금 문제는 1장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니까 12절 그가 누굽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모르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풍랑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없고 지가 의인이라. 나를 빠뜨리면 너희들이 산다. 나를 죽음으로 내가 의인 만들어줄게. 이 뜻 아니지, 분위기가요. 내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겠다는 살신 성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망자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는 죄인 주제에.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희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완고함이 끝이 없는 거죠.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좀 봐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러. 이런 설교들은 주일 낮 예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성도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날은 메시지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분 교리하기 때문에 이분 신론만 알아들어도 확 달라지거든요. 신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론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신론을 몇 번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 그런 일을 못하겠다는 영적 완고함을 지금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본성에도 이런 완고한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완고함이 있는 동안에는 고난의 뒷걸에서 계속 날아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투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역과 불순종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나는 죄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본인이 안 보이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따라서 바른 기도, 외부적으로 하는 기도에서 그런 거예요. 뭐 달랐고만 그게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기도, 나를 깨는 기도. 그래야 내 깨어지고 다뤄져야 나를 통로로 쓰실 것인데, 이제 이 금요일 날 이런 기도로 바뀌어봅시다. 물론 달라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달라 해야지. 여러분 배고파 죽고 가는데 그러면 밥 달라 해야지. 그러면 그럼 죽어볼래요. 그러면 그런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박수 세 번요. 시작. 어차피 왔는데 잘생긴 저를 쳐다보시고, 안 되면 요약해 보십시오. 요약해 보면 굉장히 이 머리가 빠가야라고 안 되고 발달돼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하여튼 설교 요약 노트를 내가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적어보라고.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번 주간에 못 했더라도, 요 자매, 똑똑한 자매, 이 자매, 주일날, 내 방에 들어와, 내 방에 들어와 있죠. 내가 상품 줄게. 벌써 노트가 적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 딸인지를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섬겼던, 남겼던 많은 업적들이 포기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의 일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난 열심히 했던 것을 누구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요나는요, 내가 깨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운 일을 맡게 나왔죠. 여러분, 깨어려 빠진 사람한테는 일 안 맡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팀장님들 욕 듣고 하시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팀장 맡겨주지, 깨어려 빠지면 팀장 안 맡기니까 알고 욕 들으시고 배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건데, 새가 녹슬어 죽으나 달가 죽으나 달가 죽고 봅시다 그냥. 아멘 안 하네. 저는 어차피 새가 녹슬어 주나 달가 죽으나 하는데 저는 녹슬어 안 쓰고 달가 죽어 보려고요. 아멘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하나의 의도를 드러내고
요업의 생각을 바꾸고 요업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결론은 뭐 만듭니까? 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게 목적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꽉 막혀가 죽도록 만들 뿐 죽 목적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뭡니까? 니네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마음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럼 그런 거 다 빼부르고 오늘 내 한 대 고통을 주고 얼음을 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까? 고생 진짜 해버려 시작이야 이 뜻입니까? 그럼 뜻이 뭐겠습니까? 생각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뭡니까? 좀 쏘다 이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고난 당할 때에 죽도록 욕을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 욕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눈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이거를 멈추고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에는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죠. 어떤 확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16년 동안 믿음 확신까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참믿음이란 기억납니까? 세 번째 참믿음이란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뭐하고 고민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게 참. 왜요? 오늘의 현장 상황에서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만은 하나님 나라하고 내 고집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싸워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씁니다. 지금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음성만 듣고 직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이고 싶을 거예요. 빨리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 생각 따라오는 것이 신상이 더 좋고 몸이 더 좋고 신앙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왜요? 하나님하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용하다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용한 것을 못 드러내거든요. 용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용한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용한 게 중요하지 않고 내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다 힘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요업을 치면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대면하게 보는데 그 앞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자식들이 죽은 것, 병을 얻는 것, 재산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했던 것, 의인이 되었던 것, 교만했던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해결가 나와야 다음에 우리 그릇이 커져서 그 다음에 함께하는 교회로 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러 그저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더 큰 것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자라와서 16년 만에 자라서 지금까지 2006년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되고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참 좋다. 이거로 끝날 것인지 여기서 우리 틀을 깨고 열심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안 성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성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이 틀을 좀 더 깨고 더 넓혀져서 이 다음 사역으로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 기도의 성대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으로서는 이해도 돼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좀 쉽시다. 이럴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모세가 쉬었던가요? 바울이 쉬었던가요? 물론 감옥사 가서 쉬었겠지만 여러분, 쉬려고 마음 먹는 순간 끝입니다. 자전거는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쉽시다. 일하면서 안식을 누립시다. 섬기면서 안식을 누립시다.
물론 사람이 아프기도 하면 또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그런 걸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잘못하면 특히 우리들은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나면 또 안정을 취하고 싶거든요. 애도 낳고 이러면 거기서 다 머물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조금 내 쉬다고는 거기서 조금만 쉬고 일해야지 그런 마음은 되는데 쉬고 나면요 계속 쉬고 싶지 조금 쉬고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피곤할 때는 한 번씩 누워가지고 30분만 자야지. 그 30분 자고 발딱 일어나지던가요? 느낌 아시네. 영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드디어 다음 넘어간 패스 뭐냐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뛰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가슴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맞추기 힘들어지거든요. 옛날에는 막 여러분 그럴 때는 솔직히 뭐 손님 왔을 때는 우리 가난할 때는 뭡니까? 김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상추하고 대장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고기도 필요하고 또 그전에 칼도 있어야 되고 돈가스 바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돈가스가 먹을 시대인데 식칼 큰 거 하고 썰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가스 썰으려 하면 그릇도 그냥 맞춰야 되고 또 뭡니까? 또 뭐도 필요합니까? 포크도 필요하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사치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치가 아니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안 자라면 여전히 돈가스 굽어놓고 큰 식칼 2개 와서 썰고 그러면 이거 뭐 안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정말 이 다음 젊은이들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들 뭡니까? 생각이, 사고가, 털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받아봤습니다. 순전함과 순박함. 욥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이유는 욥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의로 만족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혀야 더 빛나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는 의를 베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았던 의를 베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자기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요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욥은 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순전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며 순전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고산지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도망가서 부인도 팔아먹고 난리의 굿을 지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종종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를 보여줬고 알게 모르게 보살펴 주었고 인도해 주고 울타리 쳐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을 희생제사 앞에서 그런 믿음이 순진함에 극치를 자라가지고 더구나 이스마엘을 멀리 추방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독자를 갖다 바칩니까? 어떻게 자식이 많아도 남에게 주라는 그 힘들고도 그런 숙제가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갖다 바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동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다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을 어렵다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아꼈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어드리는 것, 그게 주는 것이 신뢰고 믿음이죠.
저는 집사람이 달라면 다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분이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저 집사람 달라면 다 줍니다요. 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쏘고 집사람에게 돈도 없으면 이런다고.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줄 게 없는데 뭐. 나를 위해 쓰려고 챙겨두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 나를 위해 쓰려고 돈을 챙겨두는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챙겨두는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것을 드리면 작은 믿음이고, 내가 쓰려고 챙겨두었던 이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다고 내어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감동,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라간 거예요. 요업은요, 믿음은 이 비선민이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했지만 아직은 아브라함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업은 일반 계시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행위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연단된 믿음으로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친구의 믿음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부정하다 보니 자기의 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놓쳐버렸습니다. 요 아브라함은 순전이란 단어는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전함과 순박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데 거기서 순박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중고등부들은 잘 몰라도 막 적어놨다 다 잘하면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금요일 정도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이해 안 된다. 지금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함과 인간의 순전함의 차이입니다. 요업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요업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업은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솟아갔습니다. 시련은 순전함의 차이를 줄여갑니다. 즉 요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함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마음의 순전이지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욥기 29장 보면 성대했던 자기의 상황을 욥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종묘히 해상하고 있거든요. 29장 1절 읽어볼게요. 기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하였으니 이 부르짖는 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를 말며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도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쭉쭉쭉 29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욥은 이처럼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애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해보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대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사역 일종하다 보면 일 자체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무시하고 주님의 임재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역의 업적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값싼 보증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업적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오늘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분명히 드러내어서 궤도 수정을 하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결정지어야 될 때가 되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올 때에 그때 하는 결국은 뭐라고요? 내 성장을 원한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폭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치고 3명, 4명만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겨우 2사람 아들, 딸 놓고 결혼하고 그 인생이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이 살릴 만큼 그릇이 커지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만큼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숫자적으로 엄청 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이 그릇들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부산 땅을 다 품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금전구를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가 금전구를 다 풀면서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인의 생각이 금전구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교인의 생각이 부산 땅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커가지고 부산 땅을 다 들어오게끔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산 땅을 금전구를 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올 때에 바로 나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평안을 누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요, 얼마나 하나님 좋았던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특별히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욥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는 내 마음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어디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부탁할 때에 어제 아래에 오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이거 시키면 반드시 힘들 것이다, 이 시키면 반드시 힘들어 다음에 그게 안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시킨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세상과 생각이 기독교인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요구한 것, 기쁨이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국사님 청소년 사회 해줄 수 있나? 왜?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 인기가, 지금처럼 청소년이 인기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소년 3D 업종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3D 업종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주차 관리예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발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제발 일을 하는 우리 주차 요원들한테 왜 그 사람이 뭐 잘못이 있어요?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한테 왜 징계하려고, 제발 지키면 그 사람도 뭐 따라주세요, 제발. 네가 뭔데, 이러지 마. 네가 뭔데, 이러고,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제가 서울시키고 그 주차 관리 할게요. 안 되면 주일날. 부모서 시켜놓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안 돼서 부탁한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사람들이 섬겨주는 거거든요. 식당에도 마찬가지요. 안 되면 제가 주방에 들어갈게요. 수두시켜 놓고. 제 대신 근사님을 부탁한 거거든요. 왜? 근사님은 내 마음 알 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섬겨달라는 것이거든요. 저 안 되면 그걸 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 시키라고 제가 주차 관리 할게요. 그게 훨씬 빠르니까. 질서가 잡히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럽니까? 내가 그랬지. 어느 날 옛날 중국 동부 수련회 또 7월달, 8월달은 은혜의 시간이거든. 기름 붓고 이래가 중국 동에 디비지거든요. 그럼 막
디비지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성경한 거 없는데 옛날에 성경한 거 주여 주님 나를 부릅니다 이러면 막 나를 인도에 보내주옵소서 저야 중국 보내주옵소서 저야 이렇게 하거든. 아프리카 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를 하라면 겁이 나서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갈 마음이 없는데 그걸 기도 안 한다는 거라. 내가 그러지. 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꿈 깨라. 절대 말한다. 자원자가 널려 있다. 이 세상에 80억이 70억이 기독교 중에서 널려 있다. 꽉 찼다. 절대 안 되는 기도해라. 괜찮다. 하나님 이 음성 절대 안 듣게 해 주옵시고 꿈 깨라. 안 한다. 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부탁 안 합니다. 동하나 아무도 하지 않는 청소사역, 인기도 없는 청소사역 나로 해줄 수 있니? 내가 그때 노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후회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순간에는 그때 있었지만은 순간에는 그런 것도 아이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시 태어난 일이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청소를 또 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청년사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뜻을 오늘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미 제목 정했어요. 다니엘의 뜻, 나의 뜻. 이미 오늘 준비를 해놨어요. 왜? 한번 뜻을 정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뭐 돈이 없나, 가고 없나, 이거 말고, 그런 뜻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 교회는 딱 지어서 우리를 오자마자 내가 갈등했거든요. 우리도 큰 교회로 가느냐, 숫자가 많은 교회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키워가느냐 고민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큰 교회는 할 사람들이 많다. 내가 청년 사역 하는 것처럼 교회가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자. 오히려 생각을 키우자. 근데 기도 제목이 그때 하나님, 우리가 부산 땅을 붓는 교회가 붓는 게 아니라 성도가 부산 땅을 붓는 그릇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런 교인들이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배 2시간 드린다고 말씀비다고 안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배 2시간 드리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나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의 부모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아니죠. 지가 빠뜨려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방법이. 지금 너무 못하면 자기가 의인처럼 설치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헌금으로 하고 부장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섬기면 선생님들 부장한 일은 간단하거든요. 선생님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사 먹여주고 따뜻 끓여주고 이게 부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자기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 낼 때라고 고기를 내매기 때문에 부장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장 일을 하셔야 하거든. 여러분 자 봅시다. 간단합니다. 일반 교회보다 부장 되면 한 300에서 500 내면 되거든요. 그거가 많으냐? 교사들 한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밥 사 먹이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에서 교사를 30명입니다. 한 3만 원짜리 밥 먹이면 90만 원 들립니다. 그러면 보통 간단한 부장들 하는 이런 거거든요. 교사님 받자마자 한번 팡 사 먹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름 성경 끝나면 팡 사미는 거예요. 마지막 고생했다고 팡. 최소한 3번은 사먹이거든요. 좀 더 많이 먹이면 중간에 3월달, 4월달에 격려한다고 고생한다고 한번 사먹이고 10월달에 이렇게 5번 사먹이거든요. 그러면 소등부 하려면 500만 원 들죠. 이 500만 원을 내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는 잘 못하면 내가 부장 아이가. 그러므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500만 원을 1년에 더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주여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이것들 때문에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달라 해도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저는요, 돈 달라 기도 많이 하나님께 매기는 걸 좀 내놔요 그럽니다.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은행에서는요, 마음껏 가져가래요. 마음껏 가져가래요. 주님, 그 돈 말고요. 은행에서는 마음껏 가져가래요. 다 쓰고 남는다고. 주님, 그 돈 말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시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시다. 기도의 생각이 달라집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내가 튀어나올 때 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때 하나님 내를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전한 게 아니라 순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로 결론은 내 내면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이걸 모르고 내면 성장보다는 뭘 먼저 원합니까? 그렇죠. 외형만. 빨리 취업이 되고, 빨리 진급이 되고, 빨리, 이런. 그게 여러분 나중에 다 집 잘못 때려 부숴야 돼. 그거 두 골치 아픈 거야. 그때는 못 부숴, 못 고쳐. 나무가 굽어지기 크고 나면 못 빨아, 나무가 이렇게 굽어서 50년 자랐으면 50년 못 빨았다니까. 어릴 때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잘 들어. 열만한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거를 바라주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틀어져서 오시면 자랐는데 바로라는 것은 얼마나 초죽음이다. 그러나 어릴 때는 틀어진 거 조금만 잡아주면 나무가 바르거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돈을 쓰고 교인들이 현금해서. 여러분도 7월달도 또 무료 캠프 합니다. 청년부 무료 캠프, 중고등 무료 캠프 오늘 벌써 마감 다 됐어요. 우리 다 찼버려서 벌써. 완전 방학도 안 했는데 다 찼다니까. 방학은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만큼 중고등 무료 결실하다는 거예요. 청년부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를 안 받아. 중고등부는 다 찼대. 목사님 내년에는 꼭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돈도 없는데. 뭐 우리는 돈 갖고 했나 그치요. 뜻이면 하는 것이. 또 근사님들이 또 지사람들이 또 밥할 거요. 뻘뻘 땀 흘리면서 시작이 또 넘을 거예요. 또 너것들이에요. 그 이거 왜 합니까? 의사들은 왜 해밥 먹입니까? 너희들 바르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 인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날에 기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풍랑을 부든 바람을 불어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해가지고 우리 그릇을 키워서 우리 머릿속에 이 부산 땅이라도 품고, 나도 안 되거든 금정으로도 품고, 그것도 안 되거든 한 대학이라도 품고, 그것도 안 되거든 한 셀이라도 품어보라고. 하면 할 때까지 할 건데 우리에게 품는 것이요. 오늘도 요나를 보십시오. 바다 빠뜨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인데 왜 빠뜨려 죽이겠어요? 여러분,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면 일 안 하지. 봐요. 왜 다시스로 니느웨라는 거 다시스로 갑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생각을 넓히라는 고난도 있고, 또 뭡니까? 잘못된 길 방향을 고난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는 것도 있겠죠. 다양하는데 앞에 있는 은과 응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딱 고난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마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나를 정확하게 다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될 때 고통의 의미에서 너무나 집착하고 그 결과에 조바심을 내다 보면 우리는 더 마음이 항폐해져 버리고 고난을 겪다 보면 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한층 더 여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나갈 여러분 8월달 되면, 또 7월달에는
기도를 하고 8월 22일부터 2, 3일부터 가을 농사 밑거름을 하는 또 특별 10일 기도를 하고 저는 2주 전에 강사 섭외를 드디어 다 끝냈습니다. 10명을 다 구해내고 전국구로 서울서부터 대전 찍고 다 불러놨습니다. 부산까지. 전국구. 그래서 남하는 사람도 부르고 아주 젊은 30대 중반 목사도 불러놨어요. 다 골고루 불러서 그 10일 동안 가을 농사 밑거름을 하자 이거예요. 저는 봄 농사 밑거름은 부활절 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밑거름 농사가 제가 볼 때는 밑거름을 잘 넣어놔야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잘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순회가 7월달, 8월달 우리 교회 저도 붙이 났죠.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름 일정부부터 청년부부터요. 자, 읽어볼까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무엇입니까? 청년부. 청소년부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 다음에 7월 30일, 31일은요? 유치부예요. 8월 4일, 6일까지는 야산. 초등부는요? 8월 18일부터 그 다음에 특별 기도회가 8월 22일부터 26일, 2차가 29일. 이게 전부 기도와 수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강사들은 이쪽 강사, 이쪽은 또 이 특별 기도회 강사들이 쫙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왜 돈 들여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없고 방향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으로 버는 돈으로 이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님들, 지사님들 또 땀 흘려가지고 이 여름에 안 되겠거든. 여름에 너가 이 하루만 식당에 가서 밥 한번 해봐라, 시새끼들아. 그게 떠온지 안 떠온지 땀이 뻘뻘 흘리면서 씻고 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미면 감사히 먹고 잘 자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래도 한 주간 특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함께하는 교회가 또 여름 행사를 잘 끝마침으로 또 2학기 때에 또 생각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